하면서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오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교회 제 아는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는데 우연교회, 성현교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정교사님도 뵈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포스트 은혜가 우리 있고 그런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이렇게 맞아서 큰 은혜, 큰 치유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기동 맞죠, 목사? 네. 상기동을 잘 몰랐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근방 가까운 곳에 제작교회라고 있어요. 육충동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름을 몰랐는데 제자의 도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하는데 교회가 제작교회예요. 근데 대신총회 백석총이라고 하는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가까운 교회에 또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NK 선교사입니다. NK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 알기 때문에 NK가 무엇인가, 가능하면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은 정부에서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한한 내용들을 얘기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NK, North Korea, North Korea 제1호 저희 교단 GMS 선교사입니다. 민관합해서 가장 많은 방문자이기도 합니다. 방문얘기했죠, 로스코리아를. 그래서 저는 집을 나설 때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와이프와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 돌아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제가 해오다가 UN NGO의 사역, 제 사역은 UN NGO 사역입니다. 정상적인 선교사로서는 북한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 사역, 여러분 알죠? 비정부 기관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들어갈 때는 기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아바이 동무가 믿는 하나님은 비도 오게 한다는데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게 되었는데 3년 가까이 북한이 가뭄이 들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벌초해서 떼게 되기 때문에 헐벗는 민둥산이 되었다라는 언론을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얘기를 하지 않죠.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방문하게 됐는데 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 내용도 얘기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곁에 있으시고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관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선교복을 간단히 제가 소몰라인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북한 얘기를 했더니 모든 이 비도를 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캐나다 임목사님이 오랫동안 북한에 응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쪽에 연락이 되어서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해서
그 임 목사님을 오랫동안 가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교를 지원했다고 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 걸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멘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꽂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를 위해서 쓰여져 있고, 소요리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1질문에 답이 뭐라고 나오신 줄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남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배터리라고 그러지 한번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다른 데 전파를 보내고 다른 기기에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의 충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도 여전히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음동설안이더라고요.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제가 33년을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추워요.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앉아있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쁘고 그를 통하여 내가 소망을 얻고 할렐루야. 이 추운데 없는 소란에 왜 나와 있어요? 내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고 해서 나오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세가 다른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사물을 볼 수는 시한만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시한. 꽃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색깔을 볼 수 있는 시한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 그리고 지한이 있습니다. 지한. 지식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안이 있습니다. 시각적 시한이 밝으면 사물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이 밝으면 시대와 장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육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한이 밝으면 시대를 요리합니다.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한이 밝으면 시대를 요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온갖 죄악과 불의가 일어나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회 국가가 부패해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이 영안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옳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소유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모든 대답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랑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신약 성경에 2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용사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또한 23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용사는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성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성품을 바로 거룩함,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화평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함을 도모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선교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오늘 찬양을 가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어렵지요. 정말 어렵죠. 우리 반주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참 어렵죠. 하나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성경 전체를 썸몰라 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을 썸몰라 해놓은 거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쉽겠어요?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쉽겠어요? 방금 어렵다고 했잖아. 또 시간이 없으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겠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쉽겠어요? 네? 공경하는 것이 쉽겠죠.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가씨 같은데. 네. 안 하셨죠? 여기 아가씨 같다. 근데 어떤 분은 아가씨 같은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실수합니까, 제가? 그럼 제 7계명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한 남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편도 징글징글해가지고 내가 저 원수를 왜 만났나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저거 만나가지고 이렇게도 고생하고 평생. 자, 그러니까 7계명은 내가 한 남편만 잘 모시고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이 계명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만 뜨면 도둑질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쉽겠어요?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지금 반주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눈만 뜨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친구에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면서 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진실하게 사는 것이 있겠어요? 방문까지 어렵다고 했는데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또 계명은 말씀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쉽겠어요? 날마다 눈만 뜨면 도둑질하는 것이 쉽겠어요? 눈만 뜨면 살인하는 것이 쉽겠어요?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지키기가 심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 말씀 그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보혜사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쪽에 황대신이 많이 바르는가, 이쪽에 뭐라고 해야지, 여자분들 바르는 아이샤도라고 삐뚤어졌는가 안 삐뚤어졌는가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삐뚤어졌는가 아니 삐뚤어졌는지 이 성경이 내 삶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신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누구는 의로우사?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고 힘든 그 일을 까지 미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여,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일의 내 부활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질 때, 오늘 교회의 십자가를 질 때, 오늘 가정의 십자가를 질 때,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내일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상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아름다운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묵묵히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심적인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허평함과 거룩함을 도모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사는 자,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 자와도 같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성경에 비춰왔을 때 제로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진짜다, 가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체의식과 확실한 색깔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이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안디옥은 신학시대 당시 인구 50만을 가진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로마 제국의 중간 국제 도시였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화려한 도시마다 그러하듯 안디옥 도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 부유함과 사치가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 역사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빨리 성장했는지 오늘의 본문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영안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어 교회를 생기게 합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하여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으로 25절,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이 비로소 영안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나오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에게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영안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 구레네 레이딘 출신 요셉입니다. 레이드는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졌어요. 대단한 사람이며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온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렇게 단어가 없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디옥 사람들이 영안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동반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의 능력이 동반되지 아니한가? 그것은 주를 위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바나바의 충성도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의 충성도를 알 수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너희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의 아들이라. 그가 무엇이 있음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팔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토를 잃어버리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보다 복음을 중요시 여겼던 바나바의 모습, 그 헌신의 결과로 인하여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묻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밭이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게 소중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바나바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밭이 있으며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찾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영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주님께 지금 이 순간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말은 내가 나의 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바울 사도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게 찾아 쓰신 것처럼, 생명까지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드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천교회를 누가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자랑해요. 삼성에서 LGTV를 광고한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웃교회에서 자랑 안 해주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을 누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다 입이 자꾸 달라서. 우리 강 목사님을 누가? 우리는 내가,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왜 자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드는데, 내 자랑하려고 누가 안 해주니까. 저는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남자아이입니다. 82년 2월 2일생입니다. 그리고 적은애는 83년 급해서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 저희 와이프가 30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좀 늦었거든요. 제가 지금 60의 중반이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오직 주의 나라.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아들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학비를 줄 형편이 안 되고 그 돈이 있으면 선교하겠노라.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큰애도 메디컬 스쿨을 다니고 의대를 나갔고 적은애도 역시 의대를 다녔습니다. 우리 적은애가 공부할 때 UCLA라고 하면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 때문에 제 얘기 드립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스타벅스에서 일을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에 가서 일을 하면 인쇄를 했어요. 미국 보험이 비싸잖아요. 인쇄는 보험 들어주지요. 의료보험. 두 번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자기가 쓰려고 아닙니다. 4,000불을 모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1,000불을 주면 5,000불을 가지고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그럼 여름방학에 성교를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교를 가기 위해서 3,000불을 그게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9시 학교 간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 말을 못해요. 못했으면 말을 안 쳐요. 제가 UCLA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 우리 보면 시간이 없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데 빌 게이츠 재단에서 기숙사비까지 다 주더라고요. 학비는 물론이거든요. 걔는 석사 과정을 뛰어넘어 석박사를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매일 여름 되면요, 뭐 학생들처럼 기타 우리 때처럼 기타 들고 어디 남이섬 우리 때는 남이섬 갔으면 기타 들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이런 항 이런 것도 없고 백사장도 뭐 그래 갔는데 우리 아이는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언제 하면 이렇게 찢어왔어요. 딸인데. 제가 전준이가입니다. 제가 이시잖아요. 이가인데 제가 정종대왕 직손입니다. 왕손이 하소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종대왕 제 후손입니다. 저희